대청마루에 걸터 앉아 먼 산 서울 하늘 바라보고 앉아 계실 어버이 곁으로 달려가고 싶은 시간입니다. 이제 막 철이 들어서 효도 한번 할까 두리번거렸더니 어버이가 우리 곁에 아니 계신 분들도 퍽이나 계신 줄로 압니다. 마땅히 효도해야 할 줄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못했던 인생의 무거운 짐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마냥 무겁게만 느껴지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영국의 여왕이 몽고의 어느 왕에게 강아지를 한 마리 선물했더랍니다. 나중에 이 왕을 만난 자리에서 여왕이 강아지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 강아지 잘 있느냐고. 그랬더니 몽고의 왕이 대답을 했습니다. 아, 참, 그 강아지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 양국 간 외교상 금이 가고 말았답니다. 서양 사람들은 개를 끔찍이도 사랑합니다. 강아지에게 옷을 해입히고 침대에 베개까지, 심지어는 미장원 목욕탕 병원 영양제까지 마칩니다. 영화 가운데는 강아지에게 그에게 유산이 물려져서 벌어지는 희극물도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다가 개가 죽으면 무덤을 만들어주고 묘비까지 세워줍니다. 지독한 욕마다 개가 등장하는 우리네 문화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저들의 대답은 한결같습니다. 개는 은혜를 잊지 않는다. 강아지는 배신하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인간이란 게 강아지보다 나은 것도 없습니다. 까마귀는 어미보다 높은 나무가지에 앉지 않는다고 합니다. 인간 역사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만큼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5의 계명이 순환을 맞이하던 시대도 그 어떤 때도 없었듯 싶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틈바구니가 벌어질 대로 벌어져 이 상처는 과연 회복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마저 갖게 합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감옥에 갇혀 매를 맞으며 살이 찢기고 피가 터지는 고통 속에서 내 육신 아픈 것보다 더 큰 아픔 하나가 있었습니다. 노모님께 효도를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옥중에 엎드려 눈물 뿌려 기도했습니다. 내 어머님 나를 낳아 애지중지 키우신 은혜 태산같이 높습니다. 어머님을 봉양하지 못하고 잡혀다니는 불효자의 신세 되고 보니 어머님 생각 더욱 간절합니다. 내 어머님은 나를 금지 오겹으로 길러주셨는데 이 몸은 남의 발길에 채이고 매맞아 상하니 어머니 가슴이 얼마나 아프실까. 춘풍추 비바람이 옥문 곁에 뿌릴 때에 고요한 달빛이 철장에 새어들 때에 어머니 생각 간절하여 눈물 뿌려 기도합니다. 가여운 내 어머니 무소불능하신 주님께 맡기고 불효자는 주님 가신 길 순교자의 길을 가렵니다. 연약한 나를 붙드소서. 팔수 넘으신 내 어머니 자비하신 주님 손에 부탁드리나이다.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불효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본문의 교훈입니다. 그렇습니다. 본문에 의하면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아도 될 만한 구실은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떤 여건과 이유도, 심지어는 신앙적인 종교적인 이유도 구실이 될 수 없습니다. 부모님께 드려야 할 것을 하나님께 드린 바가 되었다. 그래서 부모님께 드리지 않아도 된다 하는 것을 고르반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통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말씀은 단호하고 분명했습니다. 부모 공경은 무조건적인 것이요 절대적인 것이다. 물론 부모님들을 공경하지 않게 된 오늘날 사회적인 이유는 있습니다. 옛날에는 모든 삶의 지혜와 지식을 부모님으로부터 배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부모님은 스승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지식은 급증하지요. 사회는 급변해만 갑니다. 모든 지식을 밖으로부터 배우고 늙은 부모는 이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부모님들이 자식들한테 배워야 합니다. 기술도 그렇습니다. 옛날엔 목수 아버지로부터 목수일을 배워 목공이 되었고 농부 아버지로부터 농사일을 배워 농부가 되었습니다.
생업을 부모님께 의존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경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런 사회 구조 속에서 부모님들은 권위를 지키기가 어렵게 되었고 자녀들은 부모 공경할 수 있는 마음을 배울 기회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좀 더 솔직히 말해서 연세 많으신 부모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기란 퍽이나 어렵습니다. 현실과 이치에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실 때면 정말 그대로 수용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할 때 부모님의 인격이나 지식 여하를 수우미양가로 평가한 따람 그 수준에 따라서 공경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도적질을 가르쳐도 자식은 도적질하는 흉내라도 내는 것, 이것이 효도입니다. 혹 무지한 사람들 가운데 기독교는 제사를 지내지 않기 때문에 불효의 종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돌아가신 부모님께 효도하겠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살아계신 부모님께 효도하라고 가르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부모님 살아계실 때는 효도가 우리의 몫이지요. 그러나 그분들 돌아가시고 나면 우리가 효도할 수 있는 길이 어떤 길도 없습니다. 그분들 천국에 계시니 천국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는 제사가 있는 것이 아니고 추도 예배가 있습니다. 추도 예배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 곁에 가 계신 내 부모님 잘 돌봐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가 추도 예배입니다. 둘째는 그 부모님의 뜻, 그분들의 아름다웠던 인격, 자식이 위하여 빌어주었던 기도, 그것들을 기억하며 되새김하는 시간이 추도 예배 시간입니다. 셋째는 먼저 가 계신 그 부모님 곁으로 언젠가는 나도 달려가 만나뵐 소망으로 기원하는 예배가 추도 예배입니다. 음식 잘 차려놓고 그분들께 절하면 그분들 살아오셔서 그 음식 드실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사실을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유교가 가르치는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부모에게 하는 것 아니다.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한다. 너희들은 지금 귀신에게 속고 있는 것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부모 공경에 관한 한 성경에서 대단히 단호한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부모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은 성 밖으로 끌어다가 돌로 쳐 죽여 마땅하다는 뜻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에서는 부모를 치는 자를 죽이라 했고 17절에서는 부모를 저주하는 자를 죽이라 했습니다. 또 잠언 30장 17절에 보면 아비를 조롱하며 엄히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21장 18절 이하에 보면 부모의 말씀을 거역하고 술에 취하여 방탕하게 살아가는 자식을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구약의 율법입니다. 그러고 보니 죽을 사람 많군요. 돌에 맞아 죽을 사람도 많고 까마귀에게 눈이 쪼일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5월 8일을 어머니날이라고 했는데 언젠가부터 어버이날이라 합니다. 저는 남자라서 그런지 아버지 날은 없냐 그랬는데 이 날을 어버이날이라고 부른 것 퍽 잘된 일이다 생각합니다. 어버이가 누굽니까? 신학적으로 보면 궁극적이고 영원한 어버이는 하나님밖에 없지요. 그러나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내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주 앞에서 이것이 옳으니라고 했습니다. 여기 옳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여 바른 관계를 맺고 나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들어간다, 그런 뜻입니다. 마틴 루터의 대요리문답에 보면 성경적으로 내 부모가 있다 그랬습니다. 첫째, 나를 낳아준 육신의 부모입니다. 육신 부모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처음 세상에 태어날 때 전적인 부모님의 은혜로 살 수 있었고 부모님의 품 안에서 부모님의 젖을 먹고 자랄 수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감사하게 될 때에 영적인 은혜도 바로 깨닫게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연약할 때에,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주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통해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생명의 젖을 먹여 나를 양육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구속의 진리를 부모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셨던 것이지요. 둘째, 영적인 부모가 있습니다. 목사님을 말합니다. 캐톨릭에서는 교역자를 신부라 합니다. 영적인 아버지라는 뜻이죠. 영어로는 그냥 father,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신부는 나이 고아를 막론하고 교인들을 대할 때 자녀를 대하듯 말을 낮추어 하계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영적인 아버지인 목사와의 바른 관계를 맺어야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여러분 앞에 대단히 조심스러운 존재입니다. 저 때문에 신앙에 유익이 될지언정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이 없도록 항상 서로 조심하도록 하십시다. 주의 종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허물이 있지요. 그래도 끝까지 그분들을 하나님의 사자로 받아들일 때 나 자신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주의 종들이 허물이 보이면 눈을 감으십시오. 아비의 허물을 덮은 셈과 야벳은 자손만대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비의 허물을 들추어내고 비웃었던 함은 자손만대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셋째, 나에게 지식을 공급해주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스승을 말합니다. 그래서 스승을 사부라 하는 것입니다. 넷째, 왕을 아버지라고 루터는 말했습니다. 국가의 원수를 존경할 수 없는 나라는 애국의 정신이 무너지고 맙니다. 오늘날은 정치 지도자를 존경하는 마음이 참으로 아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루터는 계속해서 말하기를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라고 말했습니다. 부모를 회방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회방하는 일이요, 부모 앞에 불순종하는 것은 곧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어느 시대나 부모 공경을 하지 못하는 타락한 사회 속에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신앙도 퇴조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언제나 부모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하나님 사랑의 그림자였습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손해보는 사랑, 짝사랑을 부모님들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심지어는 잘못된 부모들조차도 자식이 잘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술을 퍽이나 좋아하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얼근이 취하여 집에 들어오면 자녀들을 앉혀놓고 혀 꼬부라진 소리로 일장훈계를 합니다. 이놈들아, 너희들은 절대로 술을 마셔서는 안 된다. 한 잔이라도 술을 마시면 내 자식이 아니야. 알겠어? 술 먹고 술 주정하는 놈이 인간이냐? 인간이 아니지. 그럼 인간이 아니고 말고. 그래서 인간 아닌 그 인간은 조용히 잠에 빠져든다고 합니다. 여러분, 친구 간에도 질투가 있고 형제 간에도 질투가 있고 심지어는 부부 간에도 한쪽을 칭찬하면 다른 쪽에서 질투심이 생깁니다. 그러나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에는 질투가 없습니다. 자식을 칭찬하면 할수록 부모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 땅에 많은 부모들이 자식 사랑에서만은 잃고도 좋아하고 손해보고도 좋아하고 눈이 멀어도 좋습니다. 어느 훈련병의 어머니가 아들이 사열하고 있는 연병장으로 참관을 갔더랍니다. 많은 병사들이 질서정연하게 사열하는 모습을 지켜본 다음 돌아오는 길에서 어머니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바보 같은 놈의 자식들, 발을 제대로 맞추는 놈이 어찌 그렇게 한 놈도 없어. 발이 제대로 맞는 놈은 내 아들 하나밖에 없어. 자기 아들밖에 아무도 안 보이는 어머니만이 할 수 있는 말이요, 자기 아들밖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는 어머니의 눈 아니겠습니까? 일본 신화에 이런 전설이 있습니다. 어떤 어머니가 청상이 되어 외아들을 길러 청년이 되었습니다. 이 청년이 애인을 사귀게 되었는데 그 애인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의사의 진찰인즉슨 사람의 간을 먹이면 낫는다고 하니까 늙으신 어머니의 간을 빼어 달려갑니다.
피가 뚝뚝 떨어지는 어머니의 간을 품에 안고 달려가는 자식의 뒤를 따라오며 어머니의 혼이 말합니다. 얘야 조심해라. 넘어질라. 깨질라. 무릎 깨질라. 피날라. 이게 어머니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 땅의 모든 어버이들은 당신의 간을 녹여 자식을 키웠습니다. 자식 하나 키우기 위해서는 애간장이 녹지 않은 부모들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어버이들의 사랑을 먹고 사는 것, 이는 이 땅의 모든 자녀들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자녀들은 어버이의 사랑과 피를 머금고 태어나 어버이의 눈물과 땀을 먹고 성장합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부모들에게 자녀를 축복하는 축복의 권세를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자식 이삭을 축복했고, 이삭은 야곱을 축복했는가 하면 야곱은 12아들의 머리에 손을 얹어 하나씩 축복했습니다. 묻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우리의 언어는, 은행은 내 자식들을 축복하고 있습니까? 아는 듯 모르는 듯 그 사이에 행여나 저주하는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보아야 할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해마다 한 번씩 지내는 어버이 주일을 오늘 저희들은 보내고 있습니다. 이 날이 되면 부끄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할 일을 다하지 못하고 산다는 책임감이 엄습해 옵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란 참으로 귀한 관계이면서도 무거운 책임이 따르는 관계입니다. 이 세상 사람 가운데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했다고 자신만만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으며, 자식된 도리를 다했다고, 임무를 다했다고 자신만만해할 수 있는 사람은 또 누가 있더란 말입니까? 심리학자들의 말을 빌리면 자식은 부모로부터 가장 많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게끔 되어 있고, 부모는 자식으로부터 가장 큰 상처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율법대로 본다면 돌에 맞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으며 온전히 생명 붙어 있을 사람이 또 누가 있습니까? 저는 이 문제로 고민하던 어느 날 예수님의 새로운 사역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수많은 사역이 있지만 그 가운데 귀하디 귀한 사역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신 사역입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엘샤다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고 바로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모두가 효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어버이들로부터 이 음성을 듣고 살아야 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구약에 보면 모리아산 언덕에 아름다운 효도의 극치를 이루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오릅니다. 지게 걸머지고 나무 토막 걸머지고 올라가던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여기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억장이 무너졌던 아브라함, 아들 이삭을 꽁꽁 묶어 나무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를 보아도 아들 이삭이 반항한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제물로 바치라 말씀하셨군요. 깨끗이 순종하고 맙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을 손대지 말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이제야 내가 알았노라. 모리아 산상의 사건은 효도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효자였습니다. 이삭은 자기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한 효자였습니다. 효자끼리 만나는 자리가 모리아산 언덕이었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효자의 동산 모리아산에 성전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효자들이 만난 저들에게 복을 내려 주십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효도하는 저들의 몸을, 저들의 가정을, 저들의 삶을 통하여 이 땅에 복을 펼치기를 주님께서 원하셨던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엄청난 보화를 준비하시고 효자들을 통하여 이 땅에 복을 펼쳐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효도 사건은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효를 완성하셨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의 가정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은 일찍이 양아버지 요셉을 잃었습니다. 요셉이 일찍 세상을 떠난 모양입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마리아의 집에서 30년 동안 목수일을 하며 가족을 부양했습니다. 그러나 공생애를 시작하신 3년간은 가정을 떠나 계실 수밖에 없었지요. 그러다가 온 인간과 하나님과의 화해를 위해 만인간의 죄를 끌어지시고 십자가 위에 험한 고통을 당하시며 죽게 됩니다. 거기서 눈물 젖은 두 눈이 마주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식의 죽음을 바라보아야 하는 아픈 어머니의 눈물이었고, 이 땅에 어머니를 남기고 먼저 죽어야 되는 자식 예수님의 눈이었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여자여, 극존칭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시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 땅의 모든 오고 오는 세대 속에서의 부모와 자식들의 아픔과 상처, 책임과 의무를 화해시키는 말씀이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효도를 완성하신 말씀이셨습니다. 이어 요한에게 부탁했습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그때부터 그 제자가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효도를 완성하신 예수님, 부모와 자식 간의 모든 허물을 화해시키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 모든 짐을 지금 홀로 담당하여 피 흘리고 계시는 순간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화해의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만인간의 화해의 사건이었고, 사람과 사람의 화해의 사건이었는가 하면, 이 땅의 모든 어버이들과 자식들 간의 무거운 짐, 효도를 다하지 못한 무거운 짐, 자식의 도리를 다하지 못한 무거운 짐, 자식을 말씀으로 제대로 양육하지 못한 어버이들의 무거운 짐을 다 깨끗이 녹여버리는 십자가의 놀라운 사건, 복음 중의 복음, 기쁨이 아니고 또 무엇입니까? 이 시간에 자식들을 향하여 남들처럼 아름답게 교육시키지 못했고, 남들처럼 비단호 진수성찬 먹이지 못해서 못내 마음이 아프신 분 계십니까? 효도를 해야 되겠는데 내가 부족하고 미련하여 효도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짊어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이 시간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고통의 짐을 다 담당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내 가족을 용서할 수 없어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도 용서할 수 없는데 내가 누구를 용서하고 주의 제자된 삶을 살겠습니까? 못내 마음 아파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주님께서 그 모든 짐을 다 짊어지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그 힘 능력 받아 그 권능을 받아서 용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 자식 주님 앞에 맡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어버이를 효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부여받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모든 자녀들아,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은 불쌍히 여기는 긍휼이나 동정이 아니올시다. 부모님을 무겁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우러러 받드는 마음이요, 존경하며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분의 자녀가 된 것을 자랑과 긍지로 여기고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마음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존경받던 랍비 요시야가 어느 날 꿈을 꾸었습니다. 네가 온 백성의 존경을 한 몸에 걸머쥐었으니 하나님 나라에서 존귀한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푸주간 주인 레네스 다음 자리를 네가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음성을 듣습니다. 푸주간 주인이라고 하면은 그 당시에 경멸받던 직업이었는데, 존경받던 랍비가 푸주간 주인 다음 자리라니 도대체 그는 누구란 말인가? 온 나라의 레네스라는 푸주간 주인을 겨우 찾아냅니다. 제자를 보내서 만나기를 청하지만은 오지를 않습니다. 직접 내려가 자초지종을 얘기를 했더니 레네스는 얘기합니다. 병석에 계신 노모님 모시고 살아갑니다. 잠시도 그분 곁을 떠날 수 없어 선생님 저를 만나자 했지만은 뵙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요시야 랍비는 깨닫습니다. 천국은 부모를 귀히 여기는 자를 높여주는 곳이구나. 내 부모를 높여주는 자를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곳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 사랑의 깊이를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 사랑의 깊이를 깨달은 사람입니다. 부모 사랑의 신비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은혜의 신비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 아니겠습니까?